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또 24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너희는 가서 베르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마땅치 않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이제 간구하오니 죄를 내가 심히 미련하게. 우리가 23절부터 27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우리가 동독을 하면서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가 사무엘 또 열왕기를 읽다가 또 선지서로 가고 선지서로 갔다가 다시 역대기로 돌아오니까 예전에 읽었던 본문을 또 다시 읽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번 주에 읽다 지난주에 읽다가 보는 본문 중에서 다윗의 인구조사의 얘기가 밴드에서 또 올라온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 인구조사의 내용을 묵상하는 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택하라고, 재앙을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일간 전염병이 돌게 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는 일들을 겪게 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또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멈추게 된 사건을 주목하게 되었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은 어찌됐든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제2차 유행이 될 정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신천지라는 이단들이 있었고요. 또 사랑제일교회라는 기독교 교회가 어찌됐든 어떤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퍼져나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독교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비난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통군 통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다윗의 인구 조사가 다윗의 잘못이다라고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해서 설교를 할 때는 그런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평온할 때 다윗이 뭔가 자기의 군사력이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결론적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진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성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감추어져 있던 악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문제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그 일이 인구조사라는 것들을 통하여 드러난 것뿐이지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누구의 잘못이 있기 전에 전염병이 왜 생겼고 그러면 그 전염병을 그치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역대기라는 책은 사무엘 상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무엘서와 유사하고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비슷한 이 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 성경은? 근데 그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청중들의 질문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사무엘 하나 열왕기의 그 대표적으로 그 저자가 예레미야로 열왕기는 예레미야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신이 더 우월한 것인가? 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게 이 사무엘하 열왕기사의 내용이고요.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이미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던 에스라가 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우리가 포로 가운데서도 이미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성전까지도 건축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방인의 압제에 있어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측면의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나 사무엘 하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또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좀 다르지요. 성전 중심으로서 다윗의 언약으로 오실 메시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유다의 얘기만 적어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이보다는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밧세바의 범죄라든지 아들들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 같은 얘기는 빼놓고 오히려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통꾼통독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후손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길게 9장까지 족보에 대해서 길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이 이 역대기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걸 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사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 후에 건축하게 될 참된 성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역대기에서 다윗의 실수를 적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분명하게 개인적인 실수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 조사가 다윗의 교만이고 실수라는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인구조사의 내용과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주어가 누구냐면 사단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격동시켰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계수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똑같은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은요, 주어가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 둘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예전에는 감동시키사 이렇게 되어 있죠.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부분을 사무엘하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가 다르지요. 사단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노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개인을 향해서 진노하신 게 아니라 그 민족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은 저를 책하시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된 문제가 있다, 또 많은 이 민족이 잘못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자도 혼낼 수도 있고 그 민족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용납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특별히 다윗이 이제 정권을 안정화하기에 많은 외부의 적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제 그 정권을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때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응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다윗이 다음 정권을 이양하고 또 특별히 솔로몬에게, 자신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솔로몬에게 진정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면은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부분이, 솔로몬도 피를 흘렸지만은 어떤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것은 어떤 안정화한 평안한 가운데 성전을 지어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말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이 외부적으로는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뭔가 그 평안함을 깨치고 있는 암묵적인 감추어진 악이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이제 뒤에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간혹 특별히 교회가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보수, 진보 뭐 이런 나라가 나누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달라서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나누어지는 것들이 한 마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나아가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뭔가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그 문제에 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스라엘을 그냥 치시고 막 죽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심으로써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드러났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막 인구조사하게 해 라고 했다라는 거죠. 사단이 하게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부정적인 측면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동원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문제가 뭐였는지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대상 21장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외부적으로 평안했던,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성전이 세워져야 될 이때에 다윗에게는 늘 거리끼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세력이었냐면 요압과 요압을 추종하던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은 굉장히 막강한 세력이었습니다. 다윗의 말이 안 먹힐 정도로, 요즘과 같은 시대에 여야가 하나님의 대통령의 말이 안 먹히는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자, 인구조사를 해라 그랬는데 요압이 딱 손을 들고 왕이시여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막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왜 어찌하여 막 이런 명령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걸고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요압도 요압이 이 정도 알고 있는데 다윗이 이 정도 모르나? 그러니까 다윗이 참 교만한 상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요압이 알 정도가 아니라 요압이 다윗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감히 장군이. 그런데 왕이 내가 하라면 해 라는 걸로 요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 두루 다니면서
다 조사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계수하지 아니하고 엉터리로 이거 됐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죠. 이게요, 사실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압이 굉장히 교만한 것이죠. 왕의 명령에 토를 달고 또 왕이 명령한 것도 마땅치 않더라도 반드시 계수하라 그랬으면 열심히 9달 동안 조사를 했다라면 열심히 다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극상입니다. 요압이 있다면 솔로몬에게 정권을 이양한다 한들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압은요, 여러 번 다윗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라 했는데 압살롬을 죽이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절대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도 아브넬을 죽인 게 요압입니다. 늘 충성스럽게 보이지만은 늘 보이지 않게 왕을 압도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드러내려고 자기 힘의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자가 요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의 여러 부하들 이름들 쭉 나오는데 우리아의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나오지만은 요압이 최고의 사령관 요압 이름이 빠졌다라는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압 이름은 없습니다. 그만큼 요압은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늘 신복이면서 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들춰내셨다라고 저는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게 하나님이세요, 욥이세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사단이 치신 거예요? 사단이 쳤죠.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사단에게 쳤지만 하나님은 그 사단을 통하여서 그 욥의 연약함도 온전함도 더 온전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 친구들이 의롭다고 여겼던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욥기서 42장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결론을 내려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를 위하여서 욥이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욥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욥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같은 어려운 문제, 어쩌면 이 문제가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나라에, 아니 우리 기독교에 뭔가 해결돼야 되고 그 뿌리 깊게 있는 그 교만과 또 그 무지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지 못했던 그 연약함들을 들춰내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처리하고 싶을 때 사단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악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 인구조사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들춰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먼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명진 목사님의 그 기도를 늦게사 밴드에도 올렸고 또 제 카톡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큰 죄를 졌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런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얼마나 악한 말들을 많이 했기에 늘 마스크를 쓰게 만들고, 늘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늘 수군거리고 모이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들을 하니까 그 모이는 것을 막아버리셨나. 또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늘 외모에 빠져 있어서 막 찍어 바르고 고치고 하는 일들이 성행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가려버리시는 일을 행하지 않았나.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예배를 모이는 일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남의 티만 보고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기도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저 순종을, 자기의 말한 것을 순종하라는 것으로 순종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순종하고 나는 믿음대로 산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을 하면서도 전혀 기독교인답게 행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만이 믿음을 지키고 나만이 나라를 지키고 나만이 공산 독재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주의 삶을 살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 양 나타내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체제의 변혁을 꿈꾸고 로마 제국을 엎고자 했다면, 그런 변혁의 아이콘으로 오셨다면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 영혼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개인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압력단체가 되어져서 뭔가를 꿈꾸고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진정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댓글을 보면은요, 참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 지옥, 불신 천국. 이 말을 듣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랑 제1교회, 사망 제1교회, 사탄 제1교회, 막 이런 말들 막 쓰는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신천지 이만희를 막 우리가 욕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누구 잘못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 중에 요압을 따르고 요압을 지지하고 권력의 편에 서서, 내가 그 편에 서서 좀 권력을 가지면 그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좋게 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들추어내셔서 그것을 제거해야지만이 올바른 솔로몬의 샬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계수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죽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거예요. 요압의 편을 든 자들이 죽었지만은 그 시원하다가 아니라 결국으로 내 백성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가 내 죄라는 것을 다윗은 직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의 잘못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잘못했으니까 다윗을 치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참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의 모든 책임이 내게 있구나. 내가 잘못이구나. 요압을 책임을 입 밖에 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자기가 뒤집었습니다. 내 죄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시원합니다. 다 벌해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철저히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이게 사랑이죠. 역대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사상을 다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인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총체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비대면 우리는 절대 이 종교의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 그것도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입니다. 어느 게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의 민낯이고 우리들의 죄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나의 모습일 수 있고 나의 교만일 수 있고 나의 무지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극률한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극률한 마음이 없습니다. 다 지적질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지, 그것이 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런 교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 뭐였습니까? 12절에 보니까 3년 기근 하든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길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있을 것이냐, 이 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런 거 어떤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게 했어. 나는 결정 못하니까 하나님이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구하, 그리고 긍휼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가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뭔지를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 행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더라.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가 죽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야 될 죄의 모습입니다.
완전하게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처리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천사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데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뒤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세운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늘 제사를 드렸었는데 갑자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깜짝 놀래지요. 그리고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은 다른 발음으로 하면 아라우나라고도 하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우리가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말을 다르듯이 이렇게 말이 다른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굳이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곳이 어떤 곳인데?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까. 왜 오르난의 땅에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까? 이 오르난의 땅은요,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바로 모리아 산과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곳과 가까운 바로 그곳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이곳에서 이 십자가에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르난이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소유가 가지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기서 단을 쌓으면 이 전염병이 멈춘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 좀 사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떻게 왕이 쓰시겠다는데 다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됐다, 내가 값을 주고 하겠다. 우리가 후반전에 읽었던 본문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 턱값으로 분명히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 600세겔은요 한 세겔이 은 15세겔과 같으니까 은 1세겔은 노동자 4일 동안의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약 금 600세겔은 100년 동안 노동자가 쉼없이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액수죠. 굉장한 금액을 가지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곳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22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제가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 정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너희들 그렇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고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생각해 보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생각해 보겠습니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놓고 설교하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눈에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좋은지 다른 생각을 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이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그런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철저히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늘 십자가 얘기를 해도 자기 욕망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이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값을 지불하여 타작마당과 소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왕이 된 다윗처럼 우리도 스스로 제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각을 뜨고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이 되어져서 다시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 가정의 제단을 쌓을 때,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전염병이 그치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돼서 오히려 그 일들이 우리가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동기가 되어질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더 겸손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복종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희생과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단을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검소한 생활 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의 먼저 들보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이웃사랑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사랑이 열매 맺어 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기독교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답다, 그리스도인들답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교만, 여전히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또 분파를 결성해서 힘을 쫓아가는 하나님보다는 그런 것들을 쫓아갔던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의 고백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갖고자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내 문제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남이 뭐라 하든